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할 정도로 산 세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버튼이 아니라 말만 해도 되지. 이 AI 발달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가지고 말만 해도 알아서 척척척 전화도 걸어주고 검색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인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지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 난리의 소문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멀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기상이변과 지진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의 이 고공행진으로 실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멀쩡하던 우리의 몸이 유해 환경과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요즘은 불확실성,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 앞에다가 초자를 달더라고요.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방에 뭔가 한 가지를 꼭 넣는다라면 무엇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그것이 이 불안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삶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그 선택의 기준이 진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선택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여기서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도 이 모든 것이 나오네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식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 먹고 안 마시고 또 안 입고 살 수 있습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있을만 먹고 사는 요정들인 것 같습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입고 못 살지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안 먹어보십시오.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입어보십시오. 당장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폐렴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보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이런 거 너희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지 없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이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해주고 있지.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의 부분인데 이거 놔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삶의 최우선적으로 놓고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느냐,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지. 달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이걸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 개척하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생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그 전처럼 이것 최우선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될 거 이거 내가 더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끼니를 놓고 애걸복걸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끼니 놓고 때마다 먹는 그 끼니를 놓고 애걸복걸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설마다 입는 옷을 두고 애걸복걸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때가 되면요, 끼니를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또 그 자식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끼니를 차려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둔다면 이것처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지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서 이거 두고 그렇게 우리가 애걸복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놓고 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도 이 모든 거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최우선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구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그렇게 구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실망시키는 일이 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지.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안 해주시겠습니다.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안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계속 매달려 때려 쓰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들에게는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련히 알아서 다 해줄 텐데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못 믿어가지고 때를 쓰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한번 콱 쥐박지.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어머니에게 막 매달려 때를 쓰니까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몽둥이가 약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막 때를 쓰면요 결국은 개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는요 그걸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최우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비하게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도동교회 우리 성도님을 향한 소망이 막 생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이번 한 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먼저 그나마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요 곳곳에 다른 버전으로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먼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먼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먼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리더로 삼고 살아가며 우리의 길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 가득히 채워준다는 거지. 뭐 이 같은 말씀요 여러 군데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 더해준다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버전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 이처럼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나라, 먼저는 하나님의 의 그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보다 정말 이러한 삶에 살아서 은혜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 이 시간 두 사람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아시다시피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이죠. 즉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정실 부인의 아들 형들이 쭉 절비했습니다. 자기는요, 순위 따지면 저 뒷번입니다. 이런 자가 감히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다. 여러분, 관료 대신들도 생각지도 않고 있고 누구 하나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다윗을 통해 이을 자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자신을 떠받쳐줄 뒷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워두신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기본 산당에 가서 뭐합니까?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없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을 때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 그렇게 신년벽두부터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데 뭘 그렇게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른 거 일절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수립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야, 이 솔로몬, 지금 내가 네 보니까 너를 떠받쳐줄 세력이 필요하고 너의 원수 생명 해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그거 구하지 않고 너 이거 나의 나라 백성 잘 다스리기를 이거 구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지혜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거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우리 또 한 사람 봅니다. 이 사람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빵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고자 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쌀 다 동인하고 이제 한 줌에 가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뜨개 먹고 아들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뭐라고 지시합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그거 가지고 가서 떡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지시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과부는요,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그래야 그대로 지시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야 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한데 비가 지면에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그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과부의 집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또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요, 손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만복의 그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거 요구할 때는요, 다 우리를 보시는 거지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패스되면요, 그래, 너의 믿음의 그릇에 내가 놀랍도록 부어주리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 그 커트라인에 그만 곤두박질 치고 또 곤두박질 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정말 우리 한번 이 커트라인, 이 믿음의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 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바꾸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서야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져서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사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 부어줄 줄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확실한 선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들 내 힘으로 이 세상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것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은혜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